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10장. 우리는 우주와 하나다. 나는 스승이자 친구인 디펙 초프라가 진행하는 일주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첫날 프로그램 중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상대방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은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는 연습이 있었다. 나는 엘사라는 젊은 여자와 짝이 되었다. 우리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며 연습을 시작했다. 엘사가 천천히 내 귀에 속삭였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가브리엘 번스타인입니다. 엘사는 계속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가비예요. 엘사는 같은 질문을 몇 번 더 반복했고 나는 평소 나의 성격이나 모습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했다. 그러고 나서 엘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간식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낮잠 자고 싶어요. 우스운 질문과 답이 계속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하룻밤 푹 자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낮잠 자고 싶다는 얘기 했나요? 질문과 답을 반복하고 나서 우리는 연습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영적 훈련을 하러 온 사람이 간식 먹고 싶다는 생각이나 하다니. 하지만 디펙이 곧장 집단 명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디펙은 참가자들이 주문을 외면서 앞서 했던 연습에 남아있는 잔상과 아쉬움을 놓아버리도록 이끌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내가 진정 자유롭다고 느끼는 공간이다.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 나는 주변에 쌓아온 온갖 가식들을 모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우주와 하나였다. 불현듯 이런 내면의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우주와 하나다. 나는 의식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 불쑥 올라온 내면의 외침에 눈물이 흘렀다. 진실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리감과 판단이 녹아버렸으며 자유로웠다. 그동안 우주의 에너지와 오래도록 주파수를 맞춰온 덕에 나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우주와 하나이고 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며 명상을 마쳤다. 훈련 후반부에 디펙과 함께 앉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영적인 탐구와 그 과정에서 택한 길, 내가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동안 기억 수업, 쿤달리니 요가, 요한의 가르침, 그 외에도 여러 영적 길을 따라왔어요. 어떤 한 가지 길만 걷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괜찮나요? 디펙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의식에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건 뭐든 하세요. 디펙이 옳았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든 의식에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미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연습 역시 우리가 의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나는 곧 우주의 에너지다. 나는 사랑이다. 이 같은 진실은 명상을 하고 있거나 판단을 놓아버리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등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쑥 찾아오곤 한다. 이렇게 우주와 연결되는 순간을 더 자주 느끼면 좋지 않을까?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되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속삭임 같을 때가 많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들으려면 매 순간
두려움과 분리의 패턴을 끊어야 한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이 패턴을 바꾸는데 오롯이 전념하면 두려움보다 사랑에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 생각과 에너지를 재빨리 진실을 향해 되돌릴 수 있다. 세상의 거짓에서 벗어나고 진실, 즉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을 이 책이 제시해 줄 것이다. 자신의 여정을 판단하지 말고 완벽해지려고 하지도 말자. 그저 우주와 하나 되는 데만 전념하자. 우리는 우주와 하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에 사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도중에 두려움에 빠지더라도 자신이 잘못 선택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사랑의 목소리와 연결되기를 선택하면 된다. 두려움에 빠져 방황하지 말고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놓자. 종일 사랑에 온전히 전념한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틀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는 대신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나의 스승 마리안 윌리엄스는 고요해지는 데 시간을 내면 신경계가 변하고 이로 인해 삶도 달라진다고 말한다. 우주의 사랑과 연결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세포가 회복되며 에너지가 확장된다. 의식적으로 사랑과 연결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패턴을 끊고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얼핏 보기에 이 책에 수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연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핵심은 하나다.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는 연습을 할 때마다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기도와 명상, 영적 연습은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주의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적 수업에서는 사랑과 하나가 된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가르친다. 사랑으로 주의를 전환할 때마다 우리는 분리감에서 벗어나 다시 온전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우주의 사랑과 하나 되면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우리의 평화를 앗아갈 수 없다. 두려움과 분리의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혹시 모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지키려 애쓸 테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절대 해를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이든 사랑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사랑에 전념할수록 더 사랑을 믿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두려움의 습관을 잊고 분리감을 놓아버리는데 평생을 바쳐왔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내게 훌륭한 영적 과제를 준다. 그리고 이 과제를 사랑에 헌신하는 마음과 기도로 마주할 때마다 나는 의식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우주와 깊이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와 같은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 문제는 두려움에 빠져 세상에서 자신이 분리되었다고 믿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듯 해결책 역시 똑같이 지니고 있다. 바로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 여정에 어디쯤 와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오랫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든 우연히 이 책을 통해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했든 상관없다. 우리는 언제라도 나는 우주의 사랑과 하나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영적 여정은 영적인 인식에 눈뜨게 해준다. 연약함이 아닌 힘을, 분리감이 아닌 일체감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보고자 선택하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사랑의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잘 들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기울일수록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사랑의 목소리로 들으며 더 즐겁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사랑의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분리의 의식을 놓아버리고 자신이 우주와 하나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자신의 본성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렌즈로 보게 된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곧장 사랑으로 돌아올 힘이 생긴다. 이제 내면에서 진실의 소리를 높이고 두려움과 분리의 목소리를 줄일 때다. 그러니 선택하자. 영적인 본성과 열정,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로. 지금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자신의 본성과 연결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우리가 우주의 사랑과 하나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연습이다. 스텝 1. 진실을 위한 기도. 기도는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 분리감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진실을 위한 기도를 소개한다. 이 기도문을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의 안내자로 활용하자.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새기며 소리내어 암송해보자. 우주의 에너지여, 내 생각들이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나는 판단하려는 마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임을 압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연민입니다. 나는 우주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뒤 우주와 연결되는 명상을 하며 사랑의 에너지에 편히 기대자. 스텝 2. 우주와 연결되는 명상. 아름다운 쿤달리니 명상을 하며 사랑의 마음을 열어보자. 쿤달리니는 의식의 요가다. 나는 쿤달리니 명상과 수행을 할 때면 즉시 의식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쿤달리니 요가를 배우고 가르쳐왔다. 다음에 소개하는 쿤달리니 명상은 과거의 집시들이 대지의 영을 부르던 방법인데 우리가 우주와 정서적, 신체적으로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이 명상은 무겁게 가라앉은 에너지를 움직여 우주와 함께 진동하도록 정렬해준다. 그리고 명상할 때 취하는 자세는 가슴을 열어 사랑이라는 본성과 연결되게 해준다. 음악을 들으면서 쿤달리니 명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추천한다. 바닥에 가부좌하고 편히 앉아 척추와 목을 똑바로 세운다. 양팔을 수평선에서 60도 정도 되도록 들어 올리고 팔꿈치와 손목은 똑바로 편다. 몸은 약간 앞으로 내민다. 손바닥 각도는 팔의 각도와 같게 한다. 손가락은 똑바로 펴서 붙이고 엄지손가락은 편안하게 힘을 뺀다.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로 가슴의 중심에 불꽃이 있는 것을 상상한다. 의식적으로 길고 깊게 호흡한다. 이 상태로 3분간 명상한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15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내쉰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우주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15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내쉰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삶의 달콤함을 느낀다. 15초 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내쉰다.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몇 분간 휴식을 취한다. 그런 자세로 쉬는 것을 사바아사나라고 한다. 나는 요가에서 사바아사나가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믿는다. 사랑의 에너지 안에서 진정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자신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사랑을 받아보자. 명상하며 손을 펴고 있어서 손바닥이 저릿할 수도 있다. 몸의 에너지가 흐르게 놓아둔 채 사바아사나로 편안하게 쉰다.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쉬는 동안 신경계가 조율되고 사랑과 다시 연결된다. 스텝 3. 진실이 곧 나의 이름이라는 주문을 외자.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천천히 몸에 주의를 기울인다.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부드럽게 앉은 자세로 되돌아온다. 고요히 앉아 계속해서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사트남 또는 진실이 곧 나의 이름이다라고 크게 소리내어 말하며 명상을 마친다. 이 만트라로 명상을 마치는 것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진실이 곧 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의 장엄함이 바로 우리의 본성임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명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주와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낄 것이다. 아마 40일 정도 매일 이 명상을 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명상을 통해 잠깐이라도 자유롭다고 느꼈다면 그 순간 의식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다. 요기 바자는 이렇게 말했다. 깊은 명상의 흐름 속에서 내 생각은 감미로운 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명상은 우리의 영적 본성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채널이 되어주고 우리는 명상을 통해 자신이 우주의 빛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언제든 사트남이나 그 번역어인 진실이 곧 나의 이름이라는 주문을 외면 자신의 본성을 기억할 수 있다. 행복하고 자유로우려면 가능한 한 자주 우주와 연결되어야 한다. 우주와 분리감을 느낄 때마다 이 주문을 반복해서 외워보자. 우리를 본연의 자리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사트남이라는 주문의 진동은 진리를 신체적인 경험으로 드러내준다. 사티의 진동은 하늘까지 올라가 우주와 우리를 연결해주고 남은 우주의 에너지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주문을 이용해 삶의 모든 곳에 진실을 드러내고 어디에 가든 평화를 지니고 다니자. 스텝 4. 겸함의 길을 걷자. 영적 여정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겸허함이 몸에 배어야 한다. 자신이 우주와 하나임을 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아마 이것은 영적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개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와 생각들을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겸허한 마음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랬다. 오랫동안 영적 성장의 길을 걷는데 전념해 왔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칠애에도 신경 썼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분리의 인식이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다. 다행히 우주는 나에게 겸허함을 찾고 에고를 내려놓으며 부풀리거나 위축되지 않은 온전한 내 모습을 찾으라는 신성한 과제를 주었다. 그 경험은 이렇다. 얼마 전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저명한 스승 한 분이 내 동기 몇 명과 함께 행사를 개최했는데 나는 그 행사에서 배제되었다. 참가 부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솔직히 좋은 기회를 놓쳤다 싶어 너무 속상했다. 나는 내 홍보 담당자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왜 내가 명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뒤 홍보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이 좀 이상한데요. 왜 선생님이 명단에 없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행사 책임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선생님은 그런 작은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방어적인 어조로 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자 홍보 담당자가 대답했다. 그냥 선생님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나는 몇 시간 동안 앉아 분노와 좌절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방어적인 상태가 되었고 당혹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감정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소화한 뒤 영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우주에 요청했다. 나의 행동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깊은 묵상에 잠겨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조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무언가 잘못 행동했거나 말한 것은 짚히지 않았지만 말보다는 느낌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솔직히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겸허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불편한 상황은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겸허해지도록 우주가 내준 과제였음을 깨달았다. 나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허히 내맡기는 것이었다. 나는 기적 수업 스승인 케네스 웜닉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 상황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불편함을 진실로 되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스승으로 삼았다. 우주가 내준 과제는 겸허함을 찾게 했다. 더 이상 영적 겸허함과 세속적인 자아 사이를 오가며 우왕좌왕 살아갈 수는 없었다.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이 되고 사랑을 퍼뜨린다는 목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였다. 겸허함 없이는 우주와 하나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매일 우주의 보살핌에 겸허히 내맡기고 살아가는 데 마음을 쏟는다. 아침에 기도하며 나에 대한 낡은 관념들을 뒤집어보고 요구와 기대를 놓아버리며 우주를 신뢰하고 따른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겸허히 우주와 연결되어 살아가는데 마음을 씀으로써 나의 본성과 단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겸허해진다는 것이 위대함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겸허함은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과 사랑이라는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사랑의 본성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에 관해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와 가식을 포기해야 한다. 꽤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잠깐이라도 진실과 연결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영적인 진실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많은 사람이 세속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사랑과 연결되는 것에 겁을 먹곤 한다. 그러나 그 두려운 기분은 진실이 아니다. 이는 살아남고자 애쓰는 두려움의 목소리일 뿐이다. 두려움을 믿으면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에 갇혀 사랑과 연결되는데 애를 먹게 된다. 평생 지녀온 믿음을 놓아버리기가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행복과 평화는 그런 생각들을 놓아버리는 데서 싹 튼다. 사랑에 저항하는 태도는 고통을 낳는다. 두려움은 사랑에 저항한다는 것을, 특히 삶에서 사랑이 더 많이 등장할 때일수록 두려움은 더더욱 저항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사랑에 저항하고 있을 때는 단지 자신이 겁먹고 있을 뿐임을 자각하며 겸허함의 길을 걷는데 전념해야 된다. 인간적인 경험 역시 영적 여정의 일부다. 24시간 내내 신성과의 연결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의식이 깨어나는 수많은 순간을 연결하여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랑의 영혼임을 기억하자. 지금 고요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자. 자신이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상기하고 싶다면 기적 수업의 다음 단락을 읽어보자. 신이 사용해온 능력을 당신에게 주었다면 그 능력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이 당신을 창조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만한 것이 아니다. 진짜 거만한 것은 신이 당신에게 준 힘은 밀어두고 신의 의도가 아닌 왜소하고
무분별한 소망을 택하는 것이다. 신이 주는 선물은 무한하다. 그 선물이 응답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그 선물 안에 담긴 은혜로운 빛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다. 하루하루 우주와의 대화 속에 존재하고자 최선을 다하자. 잘못될 것이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의심에 빠질 때는 기도하며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명상하자. 갈등을 겪을 때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마음먹자. 이런 연습에 전념하면 계속해서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지가 곧 영적 훈련의 직접적인 지표다.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살아가는데 전념하면 기쁨이 솟는다. 자신이 남들과 분리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우주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은 공간 정도는 열어둘 수 있다. 영적 여정을 이어가는 데는 그 정도의 작은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제 이 장에서 배운 교훈을 되짚어보자. 의식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자. 자신이 우주 그리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자. 진실을 위한 기도와 쿤달리니 명상을 통해 우주와 연결되는 경험을 자주 하자. 사트남 또는 진실이 나의 이름이다라고 주문을 외며 자신의 본성에 머무르는 데 전념하자. 진실 안에서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겸허함을 갖추자. 디펙 초프라의 말을 떠올려보자. 의식에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라. 거듭해서 우주와 의식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11장에서는 신뢰하고 내맡기는 연습을 통해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해볼 것이다.